어제 철로역정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이제 마지막에 주인공이 바닷속으로 뛰어들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와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기쁨 없이 뭔가 표현하지 않고 신앙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믿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 주에 찬양하실 때 여러분 되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쁘게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능력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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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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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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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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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아멘. 영광 받으실 주님께 박수 주시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의 위대하신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2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 여러분의 목소리로 위대하신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미천한 저희들 주님 당신의 곁으로 그 빛나는 당신 곁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고백하였습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모두가 알게 되게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가 고백하였습니다. 그 어떤 이름보다도 그 어떤 것들보다도 뛰어나신 그 당신의 그 이름을 당신의 그 위대하심을 주님 저희가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당신의 그 영광을 참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참 당신의 영광을 참 일요일에만 맛보는 주일에만 맛보는 그런 저희들의 참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아버지 당신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그렇게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참 당신의 그 빛나는 그 시간을 또 빛나는 그 계획을 주님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 그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위대하시고 참으로 빛나시는 참으로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그 당신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당신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고백을 주님 들으시고 주님 아버지 당신 앞에 무릎 꿇은 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당신 안에 있을 때의 기쁨으로 미치는 아버지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기대하는 시간, 저 예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시간 주님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서 그 당신의 그 귀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마음껏 찬양하며 당신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채워주실 것을 당신께서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예배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죄 많은 저희들 이 자리 가운데 당신 앞에 섰습니다. 당신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참 각자의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도 인도해 주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여기 앉은 한 사람 한 사람 당신과 만나기 위해 또 당신과 대화하기 위해 또 당신께 나아가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로 발걸음 옮겨왔습니다. 하나님, 참 예배드리는 저희들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당신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가 오늘 찬양할 때에 당신의 그 이름을 높이고 또 당신의 그 영광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참 저희가 삶 가운데서 그런 역할들로 참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 당신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로 여기 앉은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옵소서. 당신이 가지고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참 지치고 힘들 때에도 참 눈물 흘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참 저희가 강건하게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또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는 이 교회를 당신께서 끝까지 축복하여 주시고 당신께서 들어서 주실 때에 참으로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또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또 우리 옆에 사는 사람들이 이웃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주님 당신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참 오로지 당신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요 기쁨이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죠.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 귀한 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이 잔치에서 마음껏 주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마음껏 말씀도 하시고 또 듣기도 하시고 또 소리도 지르시고 또 찬양도 하시고, 그래서 예배가 살아서 움직이는 정말 살아있는 예배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과 우리의 이 정신세계, 우리의 모든 육체 가운데 주님은 함께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마음껏 누리시는, 주님께 마음껏 반응하시는 귀한 또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았는데요. 그 산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일어나셔서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과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한 주간 또 힘있게 살아갑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좀 악수도 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서로를 축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당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 늘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주님 가운데 거하십시오. 또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형제와 한 자매이고 서로가 서로를 보이지 않지만 또 만날 수 없는 한 주간이었을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기도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사랑을 계속해서 잘 또 간직하시고 나누실 수 있는 우리 또한 귀한 오늘이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교회 뉴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오늘 교회에서 2019년 이제 부흥 집회를 매년 하는데요. 올해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그래서 제가 한국을 좀 다녀오게 됩니다. 15일부터 토요일까지 다녀오게 돼서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있습니다. 네, 오늘 큐티 나누면 우리 한국 예배는 우리 김기훈 형제님이 이따가 예배 광고 마치고 난 다음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KFSM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이 페스티벌은 간서지방의 아이들 사역을 예배자로 세우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300명이 함께 모여서 동지사 대학 옆에 있는 니지마 가이카 동지사를 세운 분이죠. 니지마 그 해관에서 한 300명이 모여서 오사카 팀이랑 우리 팀이랑 교도 팀이랑 같이 해서 교회는 한 15개 정도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 중에 믿는 아이들이 한 반 정도 됐고요. 믿지 않은 아이들이 한 반 정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한 300명이 함께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는데 올해는 장소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콘서트 했던 장소입니다. 우리 교토교회에서 대한제일 교토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10시부터 시작은 정식 시간은 12시부터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미리 가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시부터 4시까지 시간을 좀 내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이제 사회도 우리 아키라 전사님이랑 우리 조진아 선교사님이 함께 영어와 일본어로 함께 사회를 보게 될 거고요. 우리 부인회에서는 한국 지지미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서는 한국의 그 한복을 좀 입고 한복도 이렇게 아이들 거를 4벌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 한복 입는 시간도 한번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기차기를 하면서 게임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부인회 전체가 함께 좀 도와주셔야 이 일들을 잘 또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10월 26일 날은 시간을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성경 통독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아키라 전사님이 좋은 또 글을 써놨네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멈추면 주님도 거기서 멈춘대요. 은혜도 거기서 멈추고 다 멈춘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의 양식이에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으면 일주일, 2주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주, 4주, 5주, 6주, 한 달, 2달 가면 안 먹으면 죽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오늘 하루 안 먹고 또 이틀 안 먹어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시록에 주님이 마지막 때의 현상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정작 죽은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괜찮지 않습니다.
죽어요. 정말로 죽어요.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죽으면 몸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 말씀을 계속해서 좀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적용하시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예, 최종적인 우리 올해 이제 3번의 시상식을 했고요. 최종적인 시상식은 이제 12월 마지막 주일날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시고 성경을 계속해서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안에 내드린 이 기도문이 있는데요. 이 기도문은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가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이거 뭐 정치적으로 해결을 일본에서 이제 조금의 어떤 하해를 할 수 있는 제스처를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 말들을 이제 좋은 말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나라 국가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체면이 있기 때문에 또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봐야 합니다. 일본과 한국이 하나 되면 사단의 세계는 정말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하나 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 되기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더 많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여기 31일까지 있거든요. 우리 잠언이 31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매일 한 장씩 읽어가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날짜에 맞춰서 오늘 이제 13일인데 이따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매일 날짜가 있습니다. 날짜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어하고 한국어하고 다 적혀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우리 김기훈 형제님 나오셔서 큐티 나눔을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 이번 주 이제 말씀이 이번 달이 레이기가 말씀이 위주인데, 근데 이번 주 말씀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할 게 없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말씀 괜찮은데 이거 제 사연을 어떻게 엮어서 말을 해야 될지 좀 많이 걱정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 중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저를 다시 회개해준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게 66페이지에 레이기 20장 9절 보면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죽여야 한다. 그가 자기 부모를 저주했으니 그 죽음의 책임이 그에게 있다 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저주라는 단어. 저는 이 저주가 처음에 이거 보고 조금 자극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다시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근데 꼭 이게 저는 이게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즉 꼭 나쁜 의미가 아니다. 저주란 나를 회개해주거나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제 제가 저주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혹은 부모를 주님 안에서 공경하는 그런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부모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아무래도 부모님은 저랑 세대 차이가 있잖아요. 부모님 이제 9세대 사셨고 저는 지금 이 세대 살고 있는데 제가 9세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사고방식이나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처음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 문장 보고 그동안 부모님이 이제 했던 그런 사고방식에 대해서 다시 입장을 생각해봤죠.
그래서 부모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그렇게 하니까 조금 제가 이제 고통을 좀 덜 받게 되고 부모님에 대해서 미움을 덜 받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진심입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서로 간에 이제 좀 더 가까워지고 또 저희 부모를 좀 더 존경해주고 그런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게 끝이에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게 최선이에요. 네, 아무튼 부모 앞에서 저주 받는 사람 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려고 할 예정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큐티는 얼마나 많이 깨달았느냐.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깨달은 말씀을 적용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큐티의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 김원장님이 부모님과의 그 세대 차이가 나는 그 갈등 속에서 부모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고 또 부모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 그분을 더 많이 이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스타트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가정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아름다운 또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호숫가에 나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자 예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 있는 알페오 아들 레위를 만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께서 레위에게 말씀하시자 레위는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인 율법 학자들은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네, 오늘은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이거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한국말로 하니까 별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느낌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일본말로 해야 돼 이거는. 오겐키 데스까? 오겐키 데스까? 제 생각으로는 2000년이 되기 전에 1999년도에 러브레타라는 일본 영화가 일본에서 물론 상영이 되었고 한국에 이제 왔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여자 주인공이 나카야마 미호라고 하는 그 여자 주인공이 그 홋카이도인가요? 어디였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그 설원 흰 눈밭에서 그 보면서 오겐키 데스까 하고 막 이렇게 불렀던 그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20년이 지났는데 잊혀지질 않네요. 자기의 이제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불렀던 그 소리 질렀던 오겐키 데스까 그거였는데 우리의 첫사랑 과연 누굴까?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겠죠. 있겠지만 우리의 진정한 첫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건강하냐? 너는 잘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레위를 보면서 그 레위의 친구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레위는 친구들을 모아서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 식사를 하는 장면에 있어서 이제 그 우리가 항상 사실은 그런데 그 율법학자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어리석은 질문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이 질문을 하면 예수라는 사람은 내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과 또 이 율법학자들은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서 굉장히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상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대답할 명분이 없죠. 근데 예수님이 그 이상한 질문에 아주 좋은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한자성어로 말하면 우문선답, 어리석은 질문에 선한 답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이 율법학자들이나 또한 이 바리새인들이 어리석은 질문을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어쩌면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이제 부르시는데 레위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레위는 세간에 있는 사람. 세간에 있는 사람은 요즘으로 말한다고 굳이 말한다고 한다면 세무서 직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이 레위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세간에 있는 세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세무서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레위는 지금의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레위는 참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 민족이죠. 자기 민족인 유대인을 위해서 메시아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아주 위대한 전도자가 됩니다. 마태복음이 사실은 없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괜찮아요. 이방인들은 다른 복음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마태복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다. 물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바로 직사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 사도들이 살아 있을 때는 그것이 전해졌고 또한 받아들일 수 있었겠지만 그들이 다 하늘에 올라가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남아 있는 것은 문서예요. 복음서. 이 마태복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같은 입장에서 같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복음서를 쓴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더 어려웠을 거다. 지금도 어려운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마태는 세리 마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마태에게 있어서 이름이 원래는 레위였어요. 레위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잖아요. 네 번째 아들이 유다고 그 세 번째 아들 레위의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연합한다라는 뜻이에요. 연합한다. 이 연합한다는 의미에서 이제는 이 마태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이 레위에게 주시는데 이 마태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 세리였던 이 레위가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은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뀐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참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라 그러죠.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이름을 주십니다. 게바라는 이름을 주죠. 그 헬라어로 하면 게파라고 하는데 이 게바라는 이름을 주시는데 이 게바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바위, 아주 단단한 바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충동적. 그리고 다혈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참 어려운 그런 타입이 바로 베드로와 같은 그런 타입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바위다. 든든한 바위다. 견고한 바위다.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믿을 만하다. 라고 이렇게 딱 선포하시면서 새로운 이름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의 이름이 전에는 뭐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전에는 사울이었다가 이제 바울이 됐다. 사실은 이게 아니에요.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발음을 할 때 히브리식으로 발음을 하면 사울입니다. 그런데 로마식으로 발음을 하면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이름이 아닌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사울로 불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는 그가 바울로 불리면서 로마식 이름으로 불리면서 로마를 정복하는 일,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한 일에 가장 큰 공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바울을 만나셔서 그 바울에게 새로운 그 사명과 함께 이름을 이제는 사울을 버리고 이제는 바울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레위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보면서 레위 안에 있는 이 마태, 레위 안에 있는 마태,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가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 사실은 레위 자신도 몰라요. 레위 자신도 자기가 그만큼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지금 현재 오늘날까지 마태복음이라는 것을 써가지고 이 복음서를 가지고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생각은 이 세리였던 마태는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 생각 자체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세리 마태의 현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리 마태 안에, 레위 안에 있는 이 마태를,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떨까요? 내 안에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그것을 자신감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나는 또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충분히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은 우리 자신도 사실 잘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 안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 안에서 갇혀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고 또한 우리를 인정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에 대해서 너무 겸손이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을 때 주님의 생각은 그냥 비리비리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긴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위대한 인생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레위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그의 출신, 그의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을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이 세리 마태는 같은 유대인에게 속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법률적으로 세리는 그 법정에 있어서
증인으로 세우지 못한다. 증인으로 세워도 이 사람이 아무리 정확한 것을 보고 말한다고 해도 그 말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여자도 마찬가지였죠. 그럴 정도로 이 세리라는 것은 바로 이런 아주 인간 쓰레기와 같은 그런 존재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마태는 돈은 있었지만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에게 어느 정도의 그 세금을 바치면 돼요. 법적으로 로마에게 이 지방에서 이 사람들, 사람 수가 몇 명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는 너가 얼마를 취하든지 상관없다. 그렇게 해서 로마의 보호를 받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간 취급을 못 받으니까 돈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세리들은 그 같은 동족에 정말 피눈물을 빨아먹었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으로서 같은 동족으로서 취급을 못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그를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능성은 마태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는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가지고 이 세리 마태를, 인간 쓰레기와 같은 그 마태를 주님께서는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이것을 가지고 이제 소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소명이라고도 얘기하고 사명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소명과 사명은 사실은 다른 거예요. 소명은 전 단계입니다. 소명이 있고 난 다음에 부르심이 있어야 그 다음에 사명이 할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혼동해서 써요. 왜냐하면 부르심이 있으면 반드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소명이 있으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전에 반드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섞어서 어떤 때는 소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주님의 이 소명, 이 부르심은 바로 주님의 직접적인 콜링이에요. 직접적인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직접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잘 못 알아듣는다, 들은 적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은 반드시 확실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잘 못 알아들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은 확실한 것이고 그것은 아주 단순하게 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좀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자, 이 소명, 주님의 부르심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떠나라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가거라 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는 것과 가는 것, 두 가지를 가지고 소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떠나라고 하는 것은요, 익숙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주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다고 해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사실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내게 있는 익숙해져 있는 이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떠나보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평안하고 내가 이제까지 여기가 안전지대다 라고 생각했던 이 부분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을 주시기도 합니다. 새로운 환경이 때로는 물리적인 그런 환경의 변화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심리적인 그런 환경의 변화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먼저는 떠나라. 너의 익숙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떠나라. 그리고 나와 1대1로 만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적인 어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어떤 믿음은 사실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떠났으면 이제는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주님의 폼으로 오라고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사실은 감추는 것이 없어야 돼요. 전능하신 주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사실은 무엇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그분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부, 이것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리새인들하고 바로 이 율법학자들은 사람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자기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교만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마태를 선택하셨고 그 마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자기에게만 마태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마태의 친구들에게 그 주변에 있던 죄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동시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 같이 이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에는 더 했습니다. 뭐냐면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너와 나는 동급이다. 너와 나는 하나다. 너와 나는 같은 부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하고 율법학자들은요. 결코 자신의 지위가 떨어질 것 같은 사람하고는 절대로 같이 밥을 안 먹습니다. 자기보다가 동급인 사람과 또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하고 밥을 먹었으면 먹었지 특별히 이 죄인들과 세리들 그런 여자들하고는 절대 같이 밥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는데, 자, 우리 기도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예. 아니 그거 말고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예, 누가복음 18장 12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의 11조를 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들은 어떻게 기도했나? 그 13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잘한 것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이 정도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죠. 그런데 세리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가 의로운 기도라고 인정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정말 바리새인답다라고 하셨고, 이 세리의 죄인과 같은 이 기도를 바른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의 의로는 일시적이고 그것은 바로 상대적이고 그것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속죄함,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힘입기 때문에 진정한 절대자이신 절대의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바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의로만이 나는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큰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바로 겸손하게 주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삶의 형태야 어떠하든지 간에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마태는 겸손했어요. 왜 겸손한 것을 알 수 있냐 하면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마태에게 부르시잖아요. 그럴 때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마태는 아무런 갈등이나 주저함 없이 주님을 따릅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내가 이것도 좀 정리도 하고 가족들도 좀 정리도 좀 하고 내 삶을 좀 정리하고 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마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세간에 있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태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살아있지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있어서 완전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시면 내 삶이 바뀔 수 있다. 그 예수님만을 마태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이 마태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에게 말씀하셨고 마태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주님의 길을 따라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존중하고 이 사람도 나를 존중하고 이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것,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우리와 같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만큼 영화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사실은 인간의 삶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50보 100보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자라고 해도 그 위대한 것을 인간의 위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근본 자체가 바로 우리는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0의 제로의 상태까지 오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잘났다고 해도 결국은 제로까지밖에 못 오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의는 바로 우리를 하여금 1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 100까지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는 자신의 그 한계, 자신의 철저한 그 죄성 이것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기다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 주님을 따라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적인 반응.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지요.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뭐가 필요할까? 구체적으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뭘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좀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떤가, 실체가 뭔가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거를 결혼에 한번 비유를 들면 잘 알 수 있는데 내가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을 생각하면 지구상에 있는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잖아요. 이 반의 여자 중에 나머지를 다 버린다는 얘기예요. 반의 이 남자들 중에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 결단은 결코 그러니까 이 희석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 평가절하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취미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취미활동은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시간 날 때, 돈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하면 되고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생명을 걸어야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생명을 걸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내게 오지 않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해야만 하는. 그런데 이것이 의무로 생각하면 그건 역시도 버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버거운 건 의무가 아니라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반응을 통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주님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신을 믿음의 기준들을요, 엄격하게 세워야 합니다. 말씀 읽고 큐티하고 또 예배 참석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과의 그 만남을 계속해서 가지는 것, 이 부분들을요,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서 잘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엄격한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시키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안 하지? 저 사람은 신앙이 형편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에게 그것을 정해서 자기에게만 적용시켜야만 진정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바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문제의 해결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확실한 보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처럼 되셨고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어렵고 억울하고 비참하고, 그래서 결국은 죽으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이 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능력의 원천이 근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보장이 되어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모든 이 싸움의 결과는 이미 나와 있다. 승리는 보장되어 있고, 그런데 그 승리가 완전히 내 것으로 취해지기까지 그 D-Day까지 우리가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바로 모든 문제가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바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신앙에 있어서 소극적인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만 가지고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런데 결국은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나처럼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나처럼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요, 사실은 선교사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든 가는 선교사든 아니면 기도하는 선교사든 우리는 다 선교사입니다. 이 가운데 보내는 선교사, 재정으로 함께 도와주는 선교사죠. 가는 선교사, 직접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선교사요. 그 다음에 기도 선교사, 무릎 선교사라고 그러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 선교사를 계속 서포트하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요, 어떤 게 가장 힘들까요? 보내는 선교사가 힘들까요? 가는 선교사가 힘들까요? 무릎 선교사가 힘들까요? 다 힘들죠. 네. 어떤 면에는 다 힘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힘에 겹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선교사일까? 제가 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가는 선교사는요, 그냥 결단하고 가면 돼요. 여기 왔잖아요. 일본에 지금 왔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분은 뭐 회사에 취직을 해서, 어떤 분은 공부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다른 어떤 결혼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여기에 오실 수 있지만, 여기서 여기 왔다는 것만 해도 일단은 가는 선교사가 된 거예요.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가는 선교사는 그냥 가면 돼요. 그게 제일 어렵다고 말을 많이 하죠. 어떻게 거기 갈 수 있을까? 지금까지 다 버리고. 근데 그거는요, 사실은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해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보내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도 어렵죠. 이렇게 재정적으로 지원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면도 미루고 또 뭐 아르시 여러 가지 이렇게 도와줘야 될 것도 있고 막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막 해야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죠. 그런데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요, 기도하는 선교사예요. 우리는 쉽게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기도 안 해요. 근데 진짜 기도하는 무릎 선교사들은요 진짜 힘듭니다. 24시간 기억해야 되거든요. 기억하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내서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름을 불러가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예, 많은 분들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꾸준히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다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도 다 품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너무나도 달라요. 교회 오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때로는 그 예수님은 좋은데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세리들을, 가늠한 여자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 안에 있는 바로 이 들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 있는 이 티를 보면서 계속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포용력,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또 품을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니까 이 율법학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이 치료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저 죄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느냐라고 비난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왔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인격적인 치료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한두 번 기적적으로 뭔가가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서 언제나 나는 주님의 돌보심이,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건강하다고 나는 저게 필요 없다고,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의사가 그냥 가서 강제적으로 수술시킬 수 있나요? 아무리 병이 있다고 해도 없잖아요. 자기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수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그때 인격적인 주님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좀 이상하지 않아? 당신 뭐 환자 아니야? 병자 아니야? 막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기에서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래요. 저는 환자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예요. 저는 지금도 불완전한 사람이요. 지금도 뭔가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그게 건강해질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일시적인 치료는 있을 수 있고 일시적인 회복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치료 회복으로 내게 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나는 환자들을 위해서 왔다. 그러므로 그 환자 되는 것을 인정하고 죄인 되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나는 나의 치료를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될 것이다. 너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회복이 온전하게 있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명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때로는 이 내 삶의 작은 부분에서
소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의 이 전 인류의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고 계시잖아요. 그 당시에 절대 넘을 수 없다고 했던 넘사벽이라고 했던 바로 로마의 복음화도 바로 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 한 사람이 지금 작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있는 그 소명이라고 해도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 그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종파가 많이 있는데 성결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시작했던 사람은 한두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도 바로 120명이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을 봤을 때 내 한 사람의 우리 작은 교회의 이 모임 하나, 예배 하나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그 회복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고 그 흘러간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열방을, 이 일본을, 이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회복의 능력을 받고 그 회복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이 삶의 현장을 주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능력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셔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이 건강함을 통해서 주님의 사람들을 많이 살리고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주님께 기쁨으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 마음껏 쓰시옵소서. 정말 임하셔서 나의 사는 하루하루가 그 순간순간이 정말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허무한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것이 남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의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고 또한 주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거룩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혜가 필요하고 때로는 물질이 필요하고 때로는 사람이 필요하고 때로는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정말 온전치 못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영원한 것들로 채우셔서 하나님 우리의 이 하루하루를 통해서 우리의 한 주간을 통해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온전치 못한 마음이지만 주님의 치료가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이지만 주님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깨끗하게 씻으시고 온전케 하시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마음으로 다시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정말 주님의 풍성함을 함께 누려나갈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건강이 필요하고 주님의 그 영적인 충만함이 필요하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오니 주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과 저 한국 땅과 이스라엘과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해드립니다.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고요.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도우심이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